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성경의 버전은 우리가 쓰던 그 개역 한글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울산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심각한 중에 늘 항상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한 마음관리 또 영성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까? 뭐 있어도 외우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죠. 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1위가 김수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이거 있죠. 2위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럼 그 다음 뭘까요? 3위는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4위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씨와 별 하나의 어머니. 우리가 천상병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어느 날의 기도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시집 중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책한 시가 있었는데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란 시였는데요. 저렇게 가는구나. 산을 넘는 구름. 더는 무거워. 더 갈 수 없을 때 산에 기대. 비로 내리는구나. 그냥 우는구나. 더는 무거워. 더 갈 수 없을 때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끝입니다. 또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구하지 않았지만 제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했지만 주시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당신의 뜻 담겼음을 인정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어떻게 여러분 그 시에 좀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성이 좀 메마른 것은 아닌지요? 시 한 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감성, 그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나 율법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끔 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반면에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 품 안에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시편에는 신의 신앙 고백 그리고 기도와 또 간구 또 감사와 찬양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또 역사와 예언들도 있고 교훈과 간증도 있고 애가나 참회, 탄식과 지혜, 때론 저주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되고 또 경계를 받고 격려와 권면과 위로와 힘도 얻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도록 시편이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때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회복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이제 권으로 나누어져서 1권부터 5권까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과 관련된 작품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 절반가량이 다윗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아삽 자손의 시가 12편, 솔로몬의 시가 2편, 에단, 모세, 스가랴, 히스기야, 에스라의 시가 각 한 편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다윗 빼고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거죠. 다윗 빼고 시편을 다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즉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1000년 이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인 것이죠. 다윗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해놓고 또 신정국가의 틀을 마련한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나오고 그 이후로 사무엘하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 2장까지 나오고 또 역대상에는 또 10장에서 2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의 생애와 그와 관련된 시편의 찬양과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되죠. 소년 시절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덤벼드는 사자나 또 곰과 싸울 정도로 책임감과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음악적 소질이 비상하여서 수금을 잘 탔고 노래도 짓고 악기도 만들곤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보통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자게 됩니다. 혹시 맹수로부터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밤에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별들과 달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막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일까? 감탄을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깜짝 놀라셨죠? 예. 이렇게 나올 때 일부러 이제 성경 말씀 안 띄웠어요. 눈 감고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들으시라고요. 그렇게 양치던 소년 다윗에게 하루는 사무엘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은 종종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하들이 발작할 때마다 그를 어떻게 평안하게 잘 해줄까 해서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수금도 타고 왕 앞에서 또 사울 왕의 병기도 들고 다니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번 그 옆에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양을 또 치다가 또 필요할 땐 가서 또 수금도 타다가 전쟁터는 또 이렇게 병기도 들다가 등등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입해서 이스라엘군과 대치 상황이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군대 간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잘 있는지 또 먹을 것도 좀 전해주면서 이제 보고 오라고.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처음 보게 되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런 말을 듣자 다윗은 이제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매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친하게 되었고 서로를 아끼는 또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 궁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또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여인들이 승리한 다윗을 환영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제 자존심이 구겨이면서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막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증거물을 갖고 오고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왕의 사유가 되죠. 하지만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또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간신히 피한 다윗은 이제 살기를 느낀 거죠.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밤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왕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이 모든 사실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 밤에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서 간신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를 숨어 다닙니다. 광야나 동굴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 왕의 힘이 미치지 못한 영토 밖에 있는 다른 나라 왕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사울의 대적인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는 오히려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게 된 것이죠. 매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주인공의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 원수라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앞이 깜깜해졌을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엄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침을 이렇게 수염까지 막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막 극적거리고 막 이러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뭐 이런 감이었죠. 아기스 왕과 신하들을 깜짝같이 이제 속이게 되는데, 그래서 왕은 이 미친놈 왜 데리고 왔노? 쫓아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 나온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그 처지를 돌아보며 원통함과 고통을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울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둘람 굴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다윗의 부모님, 또 제사장 아비아달, 선지자 갓도 오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 억울한 자 등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군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샅샅이 뒤지고 있었고 모든 이들에게 다윗의 위치를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하는 상황인데도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께 묻고 또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좀 평안하고 안전하면 좋겠는데 밀고자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음을 사울에게 알리게 되죠. 도와주고도 이제 배신당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하여 십광야로 가게 되지만 거기서도 밀고자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다윗의 생명을 누리는 무법자들과 폭력배에게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윗은 끝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두 번이 있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어 유대를 떠나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갑니다. 거기서 한 성읍을 얻어 살면서 아기스 왕의 용병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의 적인 유다를 치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아말렉을 쳐서 노략질하면서 그렇게 지내곤 합니다. 블레셋이 사울왕과의 전쟁을 치를 때 다행히 다윗은 블레셋 용병으로 참전하는 것을 피했지만 그 전쟁에서 사울왕과 또 그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하면서 활의 노래라는 조가를 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도망자의 삶을 마치게 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어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죠.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다른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7년 반이 흐르고 나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어서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체 왕국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여부스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이 2번이나 침입했으나 다윗에게 완패를 하게 되고 왕국은 이제 평정을 찾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세에 들어오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왕의 유족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겨주면서 요나단의 은혜를 갚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또 강해져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암몬과의 전쟁 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낮잠이나 자다가 깨어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거기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이 일어 간음하게 되고 곧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든 좀 숨기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충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완전 파렴치범이 된 것이죠. 위력에 의한 성폭행 그리고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모살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죄악 중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지만 죄의 시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후 집안에 음란과 폭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복 남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아버지 환영을 받지 못한 압살롬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다윗에게 대적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이제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하는 자가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후 압살롬이 살해되면서 내란이 일단락되지만 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리될 즈음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나 인구조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둘 목적이나 또는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전달하게 되고 결국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40년을 치리했는데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 정도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마치게 되는데 성경에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이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위대한 신이고 또 음악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어떤 실수를 저질렀던 참으로 다양한 재능과 인간미와 신앙을 겸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도, 두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온 우주의 창조자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했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3D 업종의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이 한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다윗은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날 시편에서는 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어떤 기도를 많이 다루었지만 실제로 시편을 읽어보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대 강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엄청난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해 바로 자신을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또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바로 일으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짧아서 읽기 편한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좀 장점도 있죠. 잘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다윗과 시편 저자의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영성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간구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깊이 있는 대단한 영성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윗과 함께, 시편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